인류 최고의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전문가들의 통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인류의 역사는 기쁜 소식보다 슬픈 소식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보더라도 매일 기쁜 소식이 많은 것보다 우울하고 슬픈 소식이 더 많은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류가 존재한 이래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다 규명할 수는 없겠지만 대충 역사를 우리가 보면 큰 기쁜 소식이 이런 거다 하는 거 좀 알잖아요.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의 시대에는 그 제국의 적들을 제압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 제국 중에 하나였던 로마가 지배할 때 로마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로마의 왕위를 이어갈 왕의 아들이 탄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뛰어넘어서 19세기에 역사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전기가 발명된 것, 혹은 조금 더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자동차가 발명된 것, 또 우리 조국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된 것, 이런 것들이 19세기의 큰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또 우리가 알지만 2차 대전이 발발해서 그 연합군이 군국주의자들과 싸움에서 승리한 것들, 이런 것들이 기쁜 소식이 아닐까. 또 21세기 문턱에 우리가 들어서면서 코로나 백신이 최근에 발명되어서 이제 우리가 접종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도 큰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이 틀림없이 인류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거나 아니면 영원한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고 영원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류 최고의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인류 최고의 기쁜 소식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인류 최고의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 배경은 뭐였죠?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다스릴 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무명의 한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최초로 베들레헴 성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천사를 만난 목자들이 두려워 떨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를 만난 사람들의 보편적 표현들이었죠. 누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마리아가 천사를 만난 후에 두려워 떨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고 무서워 떨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을 안심시킨 후에 자신이 인류 최고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알려줬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온 것은 너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류 최고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러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뭐죠?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로 소개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린 소식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한 것이 인류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연합국의 승리보다도 더 큰 소식이고, 전기와 자동차를 발명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이고, 그것이 백신을 개발한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고,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오해 없이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학위를 받는 것보다 더 크고 값지고 귀한 소식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먼저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살핀 후에 나가서 성경 전체에서는 왜 예수 탄생이 인류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그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백신은 사실은 뭐 안 맞는 사람도 있겠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연합국의 승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소식은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작은 하나의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좀 우리가 바꾸어서 말하면 이건 인류 전체의 가장 크고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분이 인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이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종종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뭐 법정에 가서 뭐 재판을 받기 앞서고 뭐 변호사들을 동원하고 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엄청난 변호사들을 동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보면 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어렴풋하게나마 그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어마어마한 변호사들을 동원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재판관 앞에서 자기 무죄 선언 받든지 아니면 죄가 있다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저는 그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 다시 말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도대체 그날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심판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구주가 되셨다는 것은, 그것은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가서 성경 전체에 근거할 때 왜 예수님 탄생이 인류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되냐는 것입니다. 왜 이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은 없냐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신 최초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교회 다니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인간과 죄를 짓도록 유혹한 뱀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죄를 짓도록 유혹한 뱀을 심판하게 되었는데, 그 심판하는 중에 놀라운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 공부 때도 자주 말했지만 이걸 원시복음,
미개인 복음이라 그 말이 아니고 오리진 가스펠이라 그 말이었어요.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뱀도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힐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좀 과격한 말로 박살을 낼 것이라, 박살을 내서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과 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장차 여자, 동정녀,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합되지 않은 순수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탄생하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뱀은 마귀를 가리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자, 우리가 뭘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최초의 약속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탄생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심을 통해 가지고 마귀의 세력을 꺾어버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증거가 있냐, 뭐 그러면 역사적 사실이 있냐 이것부터 우리가 따지잖아요. 내가 자주 성경 공부나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뭐 외적을 물리쳤다, 한국인 치고는 그걸 의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뭐 한 명이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이순신 장군이 무슨 남해 바다에서 외적을 무찔렀을 때 여러분 봤어요? 속된 말 안 봤으면 말도 하지 말아요. 본 적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아니 근데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물리쳤다는 걸 의심 없이 100% 믿죠? 믿는 근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무슨적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 1도 의심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럼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진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진짜 십자가에 죽으셨냐? 수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무슨적 사실이라고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정해 보십시다. 만일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 더 가정, 만일에 약속은 했어요. 약속은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인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인류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상상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이 인류에 벌어졌을 것이라는 것 외에는 이렇게 어떻게 측량해 볼 수가 없어요. 만일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지도 않고 보내겠다고 했는데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인류는 너무 상상할 수 없는 불행한 속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불행은 뭐예요? 인류는 죄의 심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쫓겨난 존재가 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기 쫓겨난 존재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대표자인 아담이 범죄할 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류가 쫓겨났다는 말은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는 자주 예를 들었습니다.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이것이 생명을 유지하고 푸르르고 열매를 맺고 하려면 뿌리를 딱 땅에 이렇게 딱 뻗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뿌리채 땅에서 확 뽑혀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죠? 뽑히는 순간에 죽은 것입니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는 말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했다 그 말입니다.
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언약의 방법은 선악과를 심어놓고 너희들이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먹지 않고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너희들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산다면 너희는 영원히 살 것이라, 그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은 너희들과 내가 커버넌트를 이걸로 맺는다. 그러나 내가 따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커버넌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걸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죽음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제일 먼저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목사들이나 혹은 성도들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아니 내가 지금 살아서 학교도 다니고 돈도 벌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는데 자꾸 교회는 죽었다고 말하니까 저 교회에 다니는 인간들 뻥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인간의 존재는 영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범죄하는 순간에 영혼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육체는 엄밀하게 말하면 육체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돼요? 사실 뽑히는 순간에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뽑히는 순간에는 나무 잎들이 죽은 흉내를 내지 않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이 지나면 그때부터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나무가 죽었다는 증상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육체도 엄밀하게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죽은 것입니다. 다만 죽음이 유예된 것뿐입니다. 70년, 80년 유예된 삶을 살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인간은 매우 불행한 존재예요. 한편에서는요, 아무리 무슨 사회에서 인간을 이렇게 높이 띄우려고 그래도 사실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존재, 인간 자체는요 매우 불행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약속했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탄생한 사건은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 탄생이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요?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해서 전부를 진멸하거나 쉽게 말해 없애버린다, 인류를 쓸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인간들을 죄 속에서 고통하고 살도록, 그냥 영원히 살도록, 죄를 짓고 죄의 대가로서 그냥 고통을 받고 영원히 살도록 방치해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 자신의 공의와 그분 이름의 명성에 조금도 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반역하고 어기고 불순종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명성에는 조금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나가서 인간을 그렇게 던져버리는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항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인간이 받아야 될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당합니다라고 손들어 항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소식은 인류의 가장 크고 기쁜 소식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에는 이것이 예수님이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탄생했는가를 소개한 말씀이에요. 이건 아까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동정녀인, 결혼하지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것을 리카멘트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지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강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때가 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다 까먹었거나 하나님 우리처럼 막 약속을 어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역사를 컨트롤하면서 어느 때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걸 모든 걸 주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아우구스투가 다스릴 그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태어나게 하셨다고 말해요? 율법 아래 있는 인간들을 속량, 구원해 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뒤에 내가 설명할 거예요. 인간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탄생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탄생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반역을 가한 인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비를 베푸신 증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을 정말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인간끼리 좀 살다가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냥 적당하게 그냥 알았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을 꾀한 그러한 수준의 문제를 우리가 당한다면 우리는 그거 용서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진멸시키지 아니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가서 하나님이 죄 아래 떨어진 우리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을 그냥 하나님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 아들을 보내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탄생은 하나님의 그 고귀한 약속이 성취된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 탄생 인류 최고의 기쁜 소식이냐 하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무지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기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모든 인간 각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나는 이 복음 자체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전저 개인적 간증에 의해서도 말이에요. 나는 만일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만약 그러면 저는 오늘이라도 목사 안 합니다. 목사 안 하고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그 일을 저는 추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하지만 이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류 전체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요?
그냥 뭐 사람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학위 좀 받고 학위 혹시 오늘 또 학위 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가지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맨날 그런 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목숨을 걸고 삽니다. 물론 우리 교인 여기 박사님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뭐 안지빈, 뭐 이수연, 등등등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분명히 못 봤습니다. 설교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는 그게 뭐가 중요하나, 그게 실제 우리가 무슨 밥 먹고 사는 거하고 뭐 직접적인 관계가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절대로 관계가 있습니다. 절대로 관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요? 그 사실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체가 곧 영생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영생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뿌리가 뽑혀진 나무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죽음 상태에 처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우리가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중생, 구원이란 말도 동의어입니다. 나가서 영생이라는 말은 혹시 여러분 조금 어렵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영생은 원래 이 땅에서의 삶의 원리가 아닙니다. 천국의 삶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장차 미래에 이 땅에 도래할 천국의 삶을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탄생할 때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 속에는 앞으로 미래에 가서 맛볼 천국의 삶을 여기서부터 맛보고 산다는 그 뜻이 곧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성적인 눈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건 너무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두려움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도 절망적 상황, 너무 두려운 상황, 너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폭풍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는 것이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 속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진 그 속성, 하나님이 소유한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오뚜기들이에요. 오뚜기가 어떻게 돼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 오뚜기 가운데 쇠붙이가 중심을 잡아줘 다시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속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갖게 되고요, 두려움 중에서 담대하게 되고요, 삶에 풀이 죽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그랬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분,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 없다 그런 정도로 말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지극히 당연히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속성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는 분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거 다 여기서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개괄적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만이 홀로 영원한 신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신이시고 영원한 신이신 것입니다. 나가서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섭리자이십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물이 그냥 우연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1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리스도인들이 한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들은 중력의 법칙이고 무슨 법칙에 의해서 이런 게 돌아가는데 아주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적 마인드가 없어가지고 이 거대한 우주를 존재하지도 않는 예수가 말씀으로 붙잡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 친구들은 완전히 사기꾼들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고 절대 사랑이십니다. 나가서 그분은 만물의 심판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이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 없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순간에 영혼이 죽어버려서 하나님을 아는 기능이 왜곡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왜곡되었다 말하는데 저는 이걸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파괴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이 속사람 영혼의 기능이 죄 때문에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든 목사보다 더 위대한 어떤 존재가 많이 있다고 할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지만 그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말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죄 가운데 떨어진 모든 인간을 알려주는 말씀 속에 기록된 말씀인데 뭐라고 말해? 다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뭐하는 자도 없어요? 찾는 사람도 없다고 말해. 깨닫지도 못해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조차도 인간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도 절대로 못 깨달아요. 심지어 설령 어떤 사람이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칸트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해.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인간은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아는 영적 기능이 파멸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 주실 때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 아포칼립시스, 레벨레이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탁 드러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절대 누구도, 칼빈도, 루터도, 어거스틴도, 여기 있는 아주 왜소한 인간 장부한 아무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만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인간은 영생을 얻지 못한 채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존재라는 말입니다. 다시, 혹시 어떤 인간이 나가 신을 찾아보겠다고 그 사람이 발벗고 나서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 속성을 가진 그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아들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왜? 이전에 인류가 다 동원돼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자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 아들을 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그러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그 초라한 육신의 모습이 아니고 그가 가진 전능함, 그가 가진 전지성, 그의 무죄성,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해.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말씀인데 몇 군데를 읽어보려고 그래요. 14절 18절을 먼저 읽어보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18절 주목합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영적 존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이 뭐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나가서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로 소개하는데, 이것은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해.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보여만 준다면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 그 백그라운드 속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시다. 8절부터 11절까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빌립이 보여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변했다고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하죠. 뭘 말해요?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 이 말이지 지금요.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니까 빌립이 못 믿은 거죠. 못 받아들인 거죠. 나머지 제자들도 성령 강림 사건 전까지는 똑바로 못 믿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정말로 그것이 안 믿어진다면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걸 너가 못 믿거들랑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어요? 11절 하반절에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했죠. 너가 도대체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 이해 안 되냐? 안 받아들여지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행한 일들을 잘 보라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베푼 것 보지 않았느냐? 내가 바다 위를 걷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내가 폭풍을 잠재우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죄 때문에 인간이 마비되어 버렸을 때 내가 말씀으로 명하여 그 죄를 사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죽은 자를 내가 살리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절대 치유가 불가능한 인간들 치유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 너희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행한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믿으라 라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요? 그러면 여러분 자꾸 이상하게 내가 자주 말하지만 미켈란젤로가 하나님과 아담이 손가락 이렇게 맞추고 그런 걸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는 잘못하면 하나님이 할아버지처럼 나와요.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수염을 막 이렇게 휘날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사셨다는 게 맨날 할아버지로 생각해. 할아버지. 여러분 그 그림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싶다면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속성이 곧 예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속성이 곧 하나님이 가진 완벽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인류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가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왜 예수님 탄생이 인류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인간을 죄의 저주와 속박에서 완전히 구원하러 온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죄와 죄로 말미암는 저주, 죄로 말미암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단 한 가지로 말한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뭐하러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 부자 만들어 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망을 증폭시켜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왜 오셨어요? 그러면 유일한 한 가지 답을 말하라면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왜 죽으러 오셨어요? 인간을 죄와 저주와 속박에서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모든 인간은 이 죄와 저주와 속박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대표자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할 때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도 타락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여기에는 이해가 없는 분들이, 아니 아담이 따먹었는데 왜 그 죄가 나와 관계가 있냐고 또 막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아담의 죄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모든 인간은 내포적 대표 원리 때문에 아담 안에 종속이 되었습니다. 내포되고 아담이 그 내포된 모든 인간의 대표, 이 원리로 하나님이 커버넌트를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대표자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해버린 거죠. 그 실패할 때에 내포적 대표 원리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이 동시에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원리를 하나님이 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죠? 새 인류의 대표자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대표로 죽이시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실제로 달리지도 않는데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첫사람 아담의 원리, 마지막 아담의 원리를 똑같이 내포적 대표 원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인간이 그 범죄에 가담하고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럼 인간이 범죄한 결과는 무엇이에요? 제가 공부해 본 결과로는 인간의 범죄의 결과는요, 근 10가지가 넘어요. 근데 서너 가지만 소개하면 제일 먼저는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뭐의 종이 되었다고요?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23살에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저는 아주 그냥 분명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만큼의 경험은 아니지만 저는 그냥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 분명한 사람이고, 저는요 뭐 모태신앙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죄의 종이 되었다는 말과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말이 무엇인지 저는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과거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깨닫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건 좀 잘못됐는데, 아, 이렇게 살면 이거는 아닌데 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짓습니다.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아니, 더 큰 죄를 계속해서 짓습니다.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도 죄를 중단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다 알아요. 죄를 지으면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죄를 중단하지를 못해요. 죄를 없애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죄의 종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줄 때만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지 아니하면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가 나쁘다는 것은 알지만 죄를 중단시킬 수가 없어요. 자연은 인간 자체 안에는 스스로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불행해요. 평생을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범죄할 때 인간은 율법의 저주 아래 떨어져 버렸습니다. 율법의 저주라는 게 뭐냐 그러면,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만일에 이해한다 그러면, 좀 쉽게 말하면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이 율법에 아주 압축해 놓은 대표적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절대 거룩한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십계명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십계명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잖아요. 왜? 뭐 앞에 거는 놔두고라도 6계명부터 보면 뭐죠? 첫째,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려워요? 1번 하는 게 좋다, 2번 안 하는 게 좋다. 몇 번이에요? 그것도 모르면 박사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안지빈, 그렇죠? 살인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학교 가는 아들 보고 야, 가서 오늘 살인해라, 10명 죽이고 오너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7개월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시 1번 좋다, 2번 안 좋다. 몇 번이에요? 내가 우리 대학부들에게 간혹 물어봐요. 야, 대학부 때 사귄 여자하고 꼭 끝까지 결혼해라, 막 그렇게 끝까지 해야 된다. 막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 죄다, 내가 막 그렇게 말하면 별로 안 좋아해. 왜? 대학 올 때 꿈이 막 여러 남자 여러 여자를 만나보는 게 꿈이잖아. 인상이 안 좋으면 내가 역질문해. 뭐라고? 야, 너 앞으로 결혼할 때 너의 배우자들 남편이 결혼 전에 바람 엄청나게 폈다고 하면 좋겠냐 안 좋겠냐? 아니면 바람 하나도 안 피고 순수하게 너만 사랑하는 그런 배우자면 좋겠냐? 다 후자를 택해. 전부 다. 아주 바람둥이조차도, 카사노바 같은 인간들도. 간음하는 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그래. 그냥 이거는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그냥 좋은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 뭐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적질하는 거 좋아요, 나빠요? 좋아? 그렇잖아요. 무지무지하게 나쁜 거죠. 그러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미국은 지금 요즘 미국은 그런 말 있잖아요. 미국은 변호사들이 미국을 망친다는 말이에요. 한 사건 놓고 뜯어먹으려고 그냥 변호사들이 없는 죄를 만들어버리고 있는 죄는 없게 만들어버리고, 우리끼리 쓰는 말 할렐루야. 야, 이러니 미국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성경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죠. 도미니언 기교를 썼으면 썼다고 말하고 안 썼으면 안 썼다고 분명히 말하는 거잖아요. 거짓 선거를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분명하게 말하라는 거지. 했는데 안 했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 아니에요. 탐심, 탐욕, 욕심 버리지 말라. 예수 안 믿어도 너무 좋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자연인은 이걸 지켜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탐욕을 부리잖아요. 도적질 하잖아요. 어떤 형태든지. 내가 장부한 목사 집에 가서 돈을 직접 훔쳐온 건 아니지만 이런저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 안 내고 쓸까 해가지고 도적질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안 써보려고, 어떻게 세금 안 내보려고 말해요. 간음하잖아요. 간음. 실제적 간음이 아니라 수많은 간음을 범하고 살잖아요. 살인하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칼로 사람을 찌른 적은 없지만 미워하는 것으로 살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좋은 율법의 말씀을 못 지켜내니까 도리어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요. 너는 이것도 못 지키는 죄인이구나. 너는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지켜서 완성을 시켜놓고 그 완성의 결과물이 우리 것이 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100개를 다 지켜야 되고, 안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해놓으시고 우리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게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인류 최고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그 순간에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모든 속박에서부터 풀어지고 모든 저주로부터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서 그 기쁜 소식이 진짜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